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곱 대접 재앙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일곱 대접 심판이 완전히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있던 일곱 나팔 심판보다 더 강력하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실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더 보편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일곱 대접 심판은 직접적이고 포괄적입니다. 또 앞에서 나팔 심판은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상을 갖고 있지만은 마지막 대접 심판은 모든 것을 붕괴시킬 듯한 강도를 가지고 있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심판들과 달리 그런데 더욱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에요. 오늘은 다섯 번째 대접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권자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짐승의 권세가 흑암과 고통으로 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탄이 세운 반기독교적 세력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정치에 대한 심판이고 종교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이 짐승의 권세가 붕괴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 장면은 말세의 영적인 어두움과 완고한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듭 거절하면 결국 믿을 수 없는 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 내용부터 나오게 되는데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자, 큰 강 유브라데, 이것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쳐들어온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큰 강 유브라테스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북쪽의 이방 민족의 그런 침입을 받았는데 유대 민족은
북방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죠. 북이스라엘은 북방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을 통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또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한 이런 내용은 그런 암시적인 상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적대 세력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강 건너 동방의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개구리 같은 악령들이 나온대요. 이것은 거짓과 미혹으로 전 세계를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란 것은 미혹과 거짓 예언을 퍼뜨리는 악령들의 활동입니다. 이것들은 종말의 전쟁, 아마겟돈을 준비시키는 그런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더 진짜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가짜 복음을 전파하고 왜곡된 진리를 퍼뜨려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자들이 아마겟돈에서 전쟁하려고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말세의 전쟁의 세력들을 의미하고요. 또 사탄의 동맹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오히려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최후의 전쟁이고 또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또 여러 곳에서 이제 듣게 되는데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기또 산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갈멜살 근처에 산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곳은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전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이제 대결을 펼쳤죠. 그런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또 악한 자들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의 절정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됩니다. 자, 이 아마겟돈이라는 내용은 이 대중문화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인류 마지막 종말의 상황으로 자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영화들에서 보면은 전쟁이나 또 기후 재앙이나 외계인이 침공하거나 질병들이 돌거나 이렇게 해서 종말의 매개가 되는 것을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왜곡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는 아마겟돈을 신천지 본부가 위치한 과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말의 전쟁을 자기 단체가 승리하는 영적 전투로 설명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기존 교회는 사탄의 군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아마겟돈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를 멸망시키는 최후 전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조직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상, 신세계를 누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정치 참여, 군복무, 투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거부하기도 하고 헌혈을 거부하고 투표를 거부하고 정치 참여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정당화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정부를 그런 악의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또 통일교나 JMS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승리하는 최종 전쟁으로 이 아마겟돈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은 실제로 이를 믿거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 쪽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건강한 복음을 듣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열정이 식어가는 일들이 많고 나오다가 안 나오고 또 코로나가 있으면 또 주저앉고 그런 일들이 많지만은 오히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왜곡 해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함과 또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을 또 열심을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지 않도록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지만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항상 우리와 가깝게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인류의 마지막 종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금방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당장 오늘 우리에게도 실현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벌거벗고 있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마다 아침에 깨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영적인 이런 긴장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제 심판이 다 이루어집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일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자,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17절에 보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들린대요. 되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선언,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요구를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심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때가 되면 천지개벽적인 그런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 자,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세속 문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또 인간의 번성을 또 꿈꾸는 모든 이 세속 문명,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따라가는 이 세속 문명이 붕괴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렸는데 그 무게가 우박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래요. 이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또 단위인데 약 34kg 정도 되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박 하나가 34kg짜리 우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은 핵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또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내리고 또 바벨론이 붕괴하는 이것은 세속 문명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인류의 타락한 본성이 또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변하고 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포기하고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미국의 고전문학 작가의 토마스 불핀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한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마음속 깊이 이제 고민을 갖게 됐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지만 그것을 통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 때 구원이 시작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의 편에서는 방법이 없고 이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마지막 이것을 완성시키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것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건전한 또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또 사람들이 온전히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절망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기존 성도들도 이 말씀을 다시 잘 깊이 배우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 온전한 복음을 잘 모르고 막연히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겠지. 예전에 다녔으니까 구원을 받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니는 경우 또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도 않으면서도 막연히 구원 받겠지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실제적인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자는 분명히 자기의 의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삶 가운데 또 순종하며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세상은 더 악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바알 경제체제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제도와 체제로 이상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 소망이 없고 위험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관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발가벗고 있지 않도록, 숙제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의의 옷을 입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현재 인내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막연히 내가 아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의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주의 이 계획들을 우리가 더 잘 배우고 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투하고 있는 우리 문양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신동원 권사님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과 또 항암 치료받는 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또 오늘 오후에 출발하는 우리 청년부 베트남 선교팀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